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모두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매를 맺으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정말 위기 가운데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에 오늘 본문 역시 이제 큐티 본문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말에 조심하고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했을 때 무심코라고 하는 말을 해요. 내가 무심코 했어. 내가 무심코 한 말이야. 미안해. 뭐 사과도 하죠. 무심코 한 말이기 때문에, 무심코 한 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심코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끼리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무심코라고 하는 말은 이미 내가 생각하고 고민했던 마음들이 표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코라는 건 속의 마음에 분명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죠. 사실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무심코 실수했어. 무심코 내가 이런 말들을 했네. 미안해.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런 생각들을 내가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무심코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끼리 있으니까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좀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되는 것이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말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분명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코라고 하기에는 속마음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말 한마디 한 것이 특별히 이제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몇 퍼센트의 지지율,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꼬리 잡지 말아라. 말 한마디 갖고 왜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기 때문에 말꼬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또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전에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아, 그럴 수도 있고, 예전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려 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에도 옳았다면 현재에도 어떻게 될까요?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말의 능력이고 말의 영향력이고 말의 권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뱉는, 믿음의 성도들이 내뱉는 그 말로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나 또 아니면 교육자들이 했던 말 한마디를 분명히 어렸을 때 생각하지 않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상처의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바로 믿음 안에서는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틀려도 지금은 옳다, 과거에는 옳았지만 지금은 틀리다 라고 하는 합리성이 우리의 말 가운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이라고 하는 단순한 말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괜찮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내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말이다 라는 것으로 믿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가 비대면이고 또 말소리를 크게 낼 수 없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내면을 비추는 것이다. 네, 말은 그렇습니다. 내 내면을 비추는 것이에요. 아무리 감정이 격해지고 화가 나서 또 말에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이 주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기억되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고, 아니 그 말을 내뱉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늘 기억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내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의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무엇을 압니까? 나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든지 열매도 좋지 않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간은 없다. 아니 나쁘면 나쁘든지 좋으면 좋으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평가는 나무로 안다. 저 열매를 맺어지는 나무를 보면 저 열매를 보고 저 나무가 좋은지 아니면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4월 달부터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이 꽃 열매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심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점점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 되니까 거의 한 1m 한 30, 20 정도로 쭉 초록색 기둥이 쭉 펴지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이제 꽃이 열매를 맺겠다 했어요. 꽃이 피겠다. 그런데 한 5월달, 6월달 돼도 꽃이 안 피는 겁니다. 근데 6월 중순, 7월 중순이 딱 되니까 보라색 꽃과 핑크색 꽃이 피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근데 이 꽃이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시들더라고요. 봤더니 그 열매를 맺고 꽃을 맺는 이 화분이 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물을 주었을 때 그 꽃을 계속해서 머금어서 살릴 수 있는 이 토양과 줄기가 단단하게 있어야 되는데 흙이 별로 없으니까 이 열매가 제대로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매를 맺는 이 모습, 그리고 열매를 맺고 나서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흙이 좀 부족했구나. 이것이 너무 물을 많이 줬구나. 6월 달에는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더니 7, 8월 달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구나. 이런 과정들을 다 그 열매를 맺는 걸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성도들, 사람들은 열매를 누구나 한 명씩은 다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 신앙인이, 저 성도가 좋은 토양과 좋은 줄기와 좋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저렇게 멋진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의 상태에 대해서.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떤 것에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의 드러나는 열매 맺는 것은 내 말에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열매는 바로 말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잘 맺어지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성숙함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속은 더러운데 말은 거짓처럼 꾸며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명확하게 아세요. 그런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쁘면 나쁘든지 좋으면 좋든지 하라는 것이죠. 속은 썩었는데, 속은 나쁜데, 속은 악한데 겉으로는 내 입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면 다 들통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은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욕을 하세요. 욕을 하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어떻게 가증하게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좋은 나무여야 되는데 너희들은 속이 썩었는데, 속이 가짜인데 어떻게 입으로는 진짜인 척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꾸미고 적당히 넘어갈 표현으로 적당히 포장된 말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가 가식적으로 바뀌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교회가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데는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진짜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의 표현의 열매는 사랑으로 그들을 덮을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상처받아서 선을 긋고 또 벽을 세우는 일들이, 또 가식적인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너무너무 화가 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악한데 어떻게 선한 척하고 있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악한 본성이 가득한 이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결국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혼이 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속이 거짓으로 가득 찬 것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화가 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선한 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선한 말을 하는 척하고 있는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척을 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다가가야 돼요. 속상해도 그 속상함이 진심이어야 돼요. 그냥 적당히 표현해서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상태로 기도한 후에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혼이 나고 있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식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다 외우고 거룩한 척은 다 있는 대로 다 하지만,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거짓된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팽팽해졌다는 거죠. 신앙의 삶은 있지만 진짜 신앙인은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거룩한 모습은 있지만 진짜 경건은 우리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지금 현실의 열매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진정한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열매 맺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중심이 변화되어 내 중심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 중심이 감사로 가득 차서 그 감사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님께서는 이어서 설명하세요.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제가 서론의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심코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무심코라고 하는 말은 이미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무심코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쌓으면 선을 쌓아서 그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고, 악이 쌓이면 악이 쌓여서 그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말 한마디도 그 영혼을 돕는 것이고, 말 한마디로 우리가 막혔던 담을 허물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선한 것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예수님께로 열매로 아신다고 하시면서 결국 내 말이 열매인데, 이 열매가 선하면 그 내면도 이미 선한 훈련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속은 그렇지 않은데 말을 실수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마음이 있는 것이기에 겉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평소에 선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 조심하라는 것은 평소에 경건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말의 열매를 잘 맺으라는 것은 더욱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내 말에 실수가 없고 내 말에 악함이 없고 내 말에 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공적인 일이나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하는 순간,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내가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실수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더욱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에이 미안하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어때? 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인 사람뿐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아니에요. 내 말이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송구하고 뉘우치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미안하다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가끔 뭐 늘 아내를 사랑하고 늘 아내를 뭐 이렇게 우리 부부 관계, 가족 관계에 대해서 늘 첫 번째로 뭐 사역 이후에 늘 첫 번째로 고민하는데 가끔 이제 무심코 한 말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쉽게 안 넘어가져요. 왜냐하면 진정한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이 미안함과 양해와 사과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남자들은 대부분 이게 성향상입니다. 남녀의 갈등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 성향상 남자들은 대부분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해요. 그 순간을 넘어가면 되려고 해요. 그러나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감성적으로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나에게 어떤 진심으로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에서도 더욱더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에 진심이 담겨 있고 내 내면에 정말 속에 쌓여 있던 선한 모습들이 진정으로 그 말 한마디, 사과의 말 한마디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도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가끔 뭐 요즘 뭐 올림픽 하는데도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같은 뭐 메달을 했다는데 어떤 선수들은 태도를 보고 박수를 쳐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모습은 그 말의 태도를 보고 에이 저건 잘못됐어 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진심을 느끼면 사람들이 감동을 느껴요. 아 그래 진짜야. 근데 말의 진심을 느끼지 못하면 선한 영향력을 느끼지 못하면 그 한마디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뱉는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뱉는 내 말은 꼭 기억됩니다. 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을 상대방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무심코 한 말을 상대방은 꼭 기억하고 있구나.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말을 상대방은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선하게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 결국 악한 말이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에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고 말 한마디에 잘못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잘못된 일인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심판날에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을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어떨까요?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신문, 그러니까 야 너 그때 그 말했지? 라고 하는 게 신문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한마디가 이렇게 주님 앞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스스로 말이 많은 분들이 이제 찔리겠죠. 난 말을 많으니까 실수하겠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방금 우리가 35절에 읽었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쌓으면 선한 모습, 주님 앞에 훈련된 선한 모습들이 쌓이면 선한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되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의도는 말을 하되 선한 영향력을 쌓은, 선한 훈련을 쌓은, 선한 경고는 쌓은 그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소중하게 가치 있게 그리고 우리의 열매인 것으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우러나온 진심의 말을 우리 주변에 해야 되는 것이죠. 욥이요 상처를 받고 이제 마귀에게 환난을 당하잖아요. 심지어 가족들
아내도 나를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고 모든 재산들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심지어 자기 몸도 기아장을 박박 긁고 있는 이 안타까운, 아니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도 이런 거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참 저는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픈 말이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우리 욥기 2장 13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아마 두 가지였을지도 몰라요. 정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욥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그 마음을 느껴요. 정말 위로받고 싶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의 위로가 없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정말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 친구 한 사람이 옆에 없는 것이 느껴져요. 저는 믿음의 성도일수록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위로할 때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로할 때 쉽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유 성도님 기도하면 이겨.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네 지금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욥에게 필요한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서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과제를 드렸잖아요. 우리 주변에 사랑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그 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해주자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진심 어린 말이 필요해요. 믿음의 성도가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거룩한 표현을 하지만 거룩함의 그 표현 가운데 진심이 없어요. 기도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속으로는 아닌데, 아니 하고 있지 않은데 예의상 하는 표현이 거짓이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욥에게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될까요? 바로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제가 2주 전인가 토요일날 교회에 나오시거나 경건훈련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잘 안 드리지만 아예 교회를 못 오신 분들, 좀 여성분들 위주로 이렇게 전화를 좀 드렸어요. 밤에 저녁에 주일날 보내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너무 무심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가? 이 정책이 또 괜히 또 핑계가 되는 거죠. 이 정책이 과연 이게 맞는가? 막 이러면서도 막 여러 가지 막 고민 가운데 또 내일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또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하다가 우리 비대면 예배니까 찬양 예배를 한번 주일 예배 때 한번 드려볼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막 여러 가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통화를 해요. 근데 전화 통화하는데 어떤 마음이 느끼냐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만나질 못하니까, 보질 못하니까 전화 한마디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진심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진심의 마음들을 담아서 어떻게든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결국 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5장 5편 6절인데요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지금 피 흘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보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속에 거짓 있는 자와 피를 흘리게 하는 살인자와 똑같게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기죄에 대해서 빨리 더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사기를 치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데, 거짓말을 하기에 남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큰 건데, 그 말로 상대방에 상처 주는 것이 얼마나 큰데 우리 법은 너무나 가벼워요. 예를 들어서 요즘 보이스 피싱, 요즘은 이제 그 집전화, 02나 054나 070 이제 이 전화는 잘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기계도 생겼대요. 010으로 이 전화번호를 바꾸는 기계가 생겼대요.
중계기 같은 게 있어갖고 분명히 일반 전화로 거는데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번호가 010으로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010으로 시작하니까 이거는 기업이나 어떤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휴대폰이구나, 그럼 나를 찾는가 보다 해서 그 번호를 받았더니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 전화 번호를 바꾼 번호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 두 가지래요. 하나는 스스로 자책을 한대요. 내가 왜 속았을까? 그러니까 돈을 잃었다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속았다라는 자책감, 두 번째 시선, 왜 그걸 또 몰라서 속았냐? 라고 하는 평가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얼마나 나쁜 죄인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기치거나 거짓말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편 기자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 멸망시키리다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진리의 말과 거짓의 말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 잠언 1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거짓 증인입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진리를 말하는 그것이 결국 상대방이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의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 시국에 참 이것이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하나 꽂히면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그건 틀렸어 말하는 막 시대적 이 안매장 같은 이 안타까운 이 사회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의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평가에 대해서 과거에는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진리를 사수하는 자는 의가 드러나서 그가 결국에 진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목사도 성도들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말을 잘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내면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이 별거 아니라 말이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태복음 12장에 이어진 3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도님들, 이것이 단순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저 가식적인 사람들에게 행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고.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아니 주님, 이 말이 별것도 아닌데 아니 이거 갖고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고 평가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의롭다라고 말하세요? 말 한마디인데 난 진짜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결코 무심코라고 하는 말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말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고 계시구나라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는 우리의 열매가, 우리 말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진다. 말이 뭐라고요? 나의 열매예요. 근데 내 말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말을 귀하고 복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말 실수할 때마다 불에 던지시진 않겠죠. 아마 그는 한계점이나 인계점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정말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런 모습이 훈련되어져서 선하게 내 열매들을 맺어 나아간다면 결국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고 언제든지 맞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더 열심을 낼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의 열매를 더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돌아보면요, 사람을 평가하는데 결국 기억할 때 말 한마디예요. 아, 저 말을 하는 성숙한 사람이구나. 아, 저런 믿음의 고백을 한 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하는 기억되는 게 바로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의 열매는 결국 말입니다. 우리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에 내 말의 영향력을 선하고 복되게 활용해 봅시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지치고 어려운 성도들, 그 이웃들에게, 특별히 또 믿지 않는, 이번 주는 좀 확장해 봅시다. 믿지 않는 성도, 믿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믿지 않는 이웃에게 내 선한 영향력을, 내 진리이신 예수님을 한마디씩 소개해서 열매를 맺도록 힘써 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말의 영향력이 더 선하고 복되게 확장될 수 믿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으니 우리 성도님들 복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 안개 눈앞가리도 찬양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안개 가운데 있고 너무너무 의심이 쌓일 것 같은 이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 염려가 다 거치게 되고 주님 앞에 성숙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슬기에 바위패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저는 이 코로나 위기 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보고자 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코로나 위기지만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 주님께서 보고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이때 오히려 더 경건해집시다. 오히려 이때 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봅시다. 오히려 이때 더 선한 가치가 가득해집시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말의 멋진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하고 복된 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진심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열매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우리의 말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선하고 복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래서 복된 복음의 말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열매 맺는 그런 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꼭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내주하여 주심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열매가 말에 있음을 믿고 그래서 우리 말의 영향력을 선하고 복되게 의롭게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그래서 그 말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미래와 우리의 삶의 발걸음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업터와 직장과 모든 가족들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또 재연장이 됐지만 우리 성도들 강건하시고 이 무더위도 잘 이기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